네,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제22강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노래, 영원한 구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세의 노래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를 다니지만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5장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니까 이게 좀 시처럼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가면 이렇게 정말 시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짧게 해서.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은요 1절에서 18절까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 구원의 찬양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구원해 주실 그 노래로서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1500년이죠. 1500년 전에 죄송합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이고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원한 구원에 대한 것을 이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모세가 그것을 노래를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 모세의 노래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또한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출애굽기 15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절에서 18절이지만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아멘.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모세가요 이집트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군대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또 지금 눈앞에 정말 건널 수 없는 가장 큰 벽이었던 이 홍해바다 이거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에는요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이제 공부하고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 이것이 또한 우리를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예전에는 어디에 살았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들로서 어둠에서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 가운데 그리고 죄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옮겨진 우리의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이 지금 이 모세의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걸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 모세가 오늘 이제 찬양했던 이 홍해 바다의 기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라는 게 바로 이게 홍해 바다의 기적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다른 게 아니라 홍해 바다의 기적은 가만히 두려워 말고 정말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 바다를 바라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될까요? 가만히 서서 주를 바라보자. 제가 몇 %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100%. 50%도 아니고 여러분 100%입니다. 제가 가만히 이제 지난 한 주간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앞에 홍해가 갈라졌을 때 나는 과연 그 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 앞에 지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막 바닷물이 양쪽에 막 벽으로 막 쌓여 이렇게 막 서 있고 그 가운데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서울 것 같아요. 전 정말 무섭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무서운데 거기를 한 2km에서 3km 정도 되는 거리를 또 건너가야 되잖아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중간에 이렇게 덮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따라온다고 해도
그들이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으면 그 가운데 가기가 힘들었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서 나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서는 아무도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전부 다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그 한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을 100% 신뢰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신뢰할 때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의 모든 이해나 나의 모든 생각이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뭔가 큰 장애물이 막혀 있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고 깜깜하다고 느껴지시잖아요. 그럼 그럴 땐 그냥 가만히 서세요.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이 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내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힘들죠. 가만히 있는다는 게. 그렇죠. 우리는 막 뭔가 일이 닥치면 부산하게 움직이기 바쁘잖아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주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침례를 받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 사건이 바로 이 침례, 우리가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침례를 받는 사건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겁니까? 주님을 한번 믿어볼까 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언젠가는 구원 받겠지 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100% 구원받습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오늘 당장 죽어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받고 싶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을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내 행위를 보니까 어때요? 못 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0%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걸로 받는 것이 침례였어요. 자, 그래서 이 신약 시대든 구약 시대든 정말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들만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를 잘 아셔야 돼요. 이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이들은요, 지금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율법을 하나도 안 받았을 때예요. 근데 오직 이들이 지금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이에요. 100% 주님을 완전한 신뢰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율법을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셔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생각할 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 뭔가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이렇게 살아라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구원의 노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다.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원한 구원의 노래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15장 2절에 가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nd he is become my salvation. 그래서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my salvation, 이 구원, 나의 구원, 이게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거기 써 있습니까? 예슈아. 예. 제가 히브리어 성경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예슈아라고 써 있어요. 나의 구원자.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라서 예슈아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슈아가 누굽니까? 예슈아.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이 예슈아. 그리스식으로 부른 게 예수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식이고요.
히브리식으로 이 유대인들은 예슈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모세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예슈아. 그분은 나의 예슈아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이름 이 예슈아는요. 예호바는 구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예호바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호와보다는 사실 예호바가 히브리어에 더 가까운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슈아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라 하라라고 하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상형 문자를 좀 봤는데 거기 보시면 그게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이것이 예슈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손, 그리고 소멸하는 심판, 불꽃, 그다음에 못이나 막대기, 그리고 이제 보다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형 문자적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나무를 보면 살리라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나무를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에 벌써 상형 문자에 벌써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손, 그리고 소멸된 사람이 못에 박혀 있는 바로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나무에 못 박힌 바로 그분을 보라는 게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민수기에 가보면 민수기 21장 8절에 가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게 예슈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가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저주가 되셔서 나무에 달리셨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저주가 돼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게 예슈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예슈아 이 두 가지는요 전부 다 주님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모세가 찬양하고 있는 바로 이 주님, 바로 이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호바라는 거는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자성어 같은 거예요. 사자성어. 그래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이 사자성어. 그래서 YHVH.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이렇게 딱 써서 이 예호바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호바라고 안 부르고 그냥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주님.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이 예호바를 특별한 거 아니면 일단은 주님으로 다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이제 우리가 불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좀 어기기가 쉬워요. 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도록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철저히 예호바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고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요, 바로 이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과 사무엘 상하에 이제 주로 나와 있는데요. 자, 다윗이 이제 성령 안에서 자신의 주님인 메시아에 대해서 찬양을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죠. 이 메시아 혹은 또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바로 그분을 반석, 요새, 구출자, 피난처, 방패, 뭐 구원의 뿔, 높은 망대 이런 것들로 해서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걸로 바로 이 주님을 부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내가 신뢰하는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아멘. 다윗도 이 주님을,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자, 시편 110편 1편에 가보니까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주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내 발받침이,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나 이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시죠?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주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세가 찬양하던, 다윗이 찬양하던 바로 그 주님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때요? 마음속에 이제 찔림이 온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그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면서 막 마음에 찔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럼 원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예전에는 바로 주님, 예호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먼저 왔던 사람이 침례자 요한인데, 침례자 요한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도다. 그거에 회개하면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호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하면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으로. 예수님을 100%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 예수와라고 하는 그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100% 믿고 그들이 침례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이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홍해바다, 홍해가 영어로 뭡니까 여러분? 레드시예요. 빨간 바다, 빨간 바다. 그러니까 이 빨간 바다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피입니다, 피. 그래서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은 바로 이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 주님의 피로 깨끗게 씻김 받은, 바로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그분의 피 안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담겨지고 깨끗이 씻김 받는. 그래서 여러분 침례가 홍해바다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그분의 피 안으로, 그분의 피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깨끗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바로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구원이십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운데로 바로 침례를 받는 그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과 4절에 가 보니까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니까 홍해 바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들이 반석에서 물을 먹는 것. 그래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러잖아요. 지금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바로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노래 안에 지금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모세의 이 노래가 이제 마지막 때 바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영원한 구원의 노래라는 것을 이제 오늘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에 대한 약속과 계획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구원을 뺐고 또 좀 잘하면 다시 상 주듯이 좀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로 홍해 바다도 뭘로 갈라졌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잘했고 못했고는 구원한 다음에 따지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구원에 대한 계획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향한 이 구원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바꾸시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재앙들이 나오는데요. 이 재앙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최후 구원의 시간임을 이 모세의 노래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 속에 최후 마지막 요한계시록 시대의 구원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에 가보면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사 주의 상속 제산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그곳은 주께서 친히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이니이다. 오 주여 그곳은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7년 환란 때 성취가 됩니다. 그 밑에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가보면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지금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보니까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갔더니 24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성령 안에서 그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거기에 있는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14만 4천 명이 막 있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장로들이 이 사도 요한에게 이들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자기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넌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3절에 가보니까 아까 이 출애굽기 말씀과 이제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14만 4천이 지금 유대인들인데요. 아까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의 노래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 위에 서 있을 거다라고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께서 계신 바로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지금 모세의 노래에서 나왔던 그 찬양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배우지 못하는 찬양입니다. 자, 그 찬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아멘. 자, 이들이 무엇을 부른다고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여러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사실 모세의 노래를 어떻게 부를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글로 읽을 수 있지만 그 의미나 이런 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에 여기서 보니까 어떤 자들이에요? 그 이름의 수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른손과 이마 안에 박는 바로 666표잖아요. 그 666 짐승의 수, 그것을 받지 않고 목배임 당하고 부활한, 목배임 받고 승리한 바로 그 14만 4천 명들이, 4천 명의 이 유대인들이 지금 시온산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까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불렀던 모세의 노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시온산, 어린 양께서 계시는 시온산에서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 모세의 노래 속에 지금 뭘 숨겨 놓으신 거예요? 바로 홍해 바다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서 영원토록 내가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15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사 주의 상속 재산의 산에 심으리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상속 재산의 산, 바로 하늘에 있는 시온산, 이곳에 세우고 구원을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구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단 한 번 용서하심으로 모든, 내가 지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용서하시고 이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그 은혜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가보니까 28절 29절에 가보면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이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코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해도 반드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오늘날도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한 40년 뒤에 완전히 나라가 사라져서 1900년을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상 정말 단 한 번도 없었던 이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모여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민족 세우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돈이 많고 힘이 많아도 결국은 몇 명만 구원받는다고, 이 7년의 환란 속에서 몇 명만 구원받는다고 써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14만 4천 명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 이 주민보다도 적은 숫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적은 숫자만 마지막에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음행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음행을 저질렀지만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내쫓이지만 그 사람의 영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래도 구원은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한번 주신 선물, 구원에 대한 선물은 뜻을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겠다. 그렇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가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순간 누가 우리를 봉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성령님 안에, 우리가 성령님 안으로 침례를 받고 그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봉인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 저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 봉인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이 될 때 이것이 은혜예요. 언제까지 봉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속 유업을 받은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영원한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우리의 부활의 은혜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지금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구원의 선물과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지금 홍해바다는 그거를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고 또 모세의 노래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또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가보면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기 때문이라.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몇 명의 증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세 분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여러분 법정에서도 증인이 항상 3명이 2명 이상 3명이 돼야 법적인 효력이 있죠. 지금 하나님의 이 심판석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름을 불러서 올라왔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구원을 내가 확신한다, 보증한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땅에서도 또 셋이 증거를 해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영과 물과 피. 이거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6절에서 나오는 물과 피로 오신 분. 물이라는 건 뭐냐면 육신으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뭡니까? 완전한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가보면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그래서 그 물, 그 성령, 바로 그 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이 보혈 이 세 가지가 땅에서도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을 보증하심을 증거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또한 그분의 성육신하신 그리고 그분의 보혈,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모든 구원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중 삼중으로 구원에 대해서 보증하신다고 약속하죠.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죄나 우리의 어떤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을 끊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으로 지금 우리를 딱 봉인하고 내가 끝까지 구원해 주겠다,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유대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 사건, 그리고 모세가 그거를 찬양하는 이 찬양, 이 모든 게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의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1차로 이 유대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시고 모세의 찬양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이것이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또한 성취가 되는 이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이 자신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냈잖아요. 홍해바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물줄기로 그들을 진멸시켰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영원토록 구원이 보장받는, 그것을 또한 기록해 놓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보장받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와 사망에서 이긴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찬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모세의 노래는요, 유대인들이 정말 마지막 때 부를 승리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노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씩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좋아요. 내가 정말 이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약해지잖아요. 믿음이 약해지고 소망도 약해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가기가 힘들어지고 이럴 때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를 좀 묵상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승리의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님, 이 세 분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이 우리를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내 피로 샀다. 내가 영원토록 봉인하여 너를 내 것으로 내가 삼았다라고 오늘도 보증하시고 영원토록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의지해야 될 분, 우리가 잠잠히 서서 구원을 바라봐야 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그분이 승리하신 걸 우리가 찬양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것을 건너게 하신 바로 그 역사, 그것이 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점점점 악해지고 있잖아요. 어둠으로 갈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홍해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서서 이 바다를 갈라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앞에 지금 당장에 해야 될 문제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는 가만히 서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모세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때로는 약해지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한 홍해바다를 묵상하면서 잠잠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각자